자, 오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, 드디어 솔로몬 얘기가 나옵니다.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 장면이죠. 왕위에 등극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1000번째 헌금이라고 또 헌금 명목도 하나 있는데 1000번째 1000회를 했다기보다는 1000마리의 예, 그 뭐라고 해야죠? 재물을 한 번에 드린 걸로 보는 게 맞아요. 한 번에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횟수로 잘 오해하셔서 뭐 이게 약간 한국식 지성이가 감춘 느낌으로 또 그거를 이제 잘못 이제 해석하실 때가 있는데, 그래서 막 나 1000번을 헌금을 하겠다 해서 하잖아요. 근데 사실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, 뭐 그럼 1000회쯤 되면 뭐 108배 하면은 뭐 소원 이루어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,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감사를 이제 표현한 것이다. 그래서 왕이니까 그게 가능하죠. 번제 한 마리, 일반인들은 그 소도 못 잡아요. 비둘기 잡는 사람도 있는데. 근데 그런 소나 그런 재물을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을 정도면 이제 왕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스케일이죠. 그래서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들어주마 그런 느낌으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. 절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표현이 이렇게 스케일이 컸던 거지,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,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혜를 구한 게 맞는데요. 이게 정확한 표현은 보시는 게 좀 좋아요. 여기 보시면 열왕기상 3장 본문인데 여기 책에 써있죠. 그래서 중간에 쭉 보시면 9절 볼까요? 9절에 누가 주님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. 지혜 구체적으로 말하면 듣는 마음이죠. 듣는 마음. 그 지혜의 본질인 것 같아요. 사물을 이해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. 지혜.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식은 말 그대로 정보, 어떤 그 정보 자체를 말한다면, 지혜는 그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. 그래서 지금 지혜가 부족한 시대고 지식은 넘치죠. 지식은 넘쳐요. 그냥 뭐 인터넷만 할 줄 알면 뭐 나무위키 뭐 역사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. 검색하면 다 나와. 뭐 역사 옛날처럼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.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. 뭐 이게 그래서 안 해요.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. 지식은 넘치는데 그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고해 그러잖아요. 그게 있는데 내가 뭘 검색해야, 그러니까 현대인한테 필요한 거는 그런 지혜죠. 지혜가 뭐냐면 뭘 검색해야 될지 아는 것도 알아야 검색을 해요. 그러니까 워딩을 알아야 지식을 빼올 수가 있어. 지식은 저기 지식의 바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, 그리고 또 고급 지식은 인터넷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. 보세요.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. 그리고 진짜 비싼 지식은 검색에서 안 나와요. 그래서 논문 검색을 한다거나 좀 더 전문적인 풀이 또 따로 있어요. 국회 도서관을 검색한다거나.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게 게으른지 모르겠어요. 왜 그걸 안 보지? 물론 국회의원들 안 보고 다 그 보좌관들 시키겠죠. 야, 한번 싹 다 털어와봐. 뭐 4대강이 어떻게 됐는지 싹 다 털어와봐. 보좌진들한테 시켜가지고 뭐 어디에 무슨 보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알아오겠죠. 그래서 그냥
사실 국회의원이 하는 건 없대요. 직접적으로 하는 거 없고 그 수석보좌관이 다, 그러니까 수석보좌관이 다 자료조사 싹 다 하고 그 밑에 사람 다 시켜서 수석보좌관이 딱 한 다음에 얘 아니오만 그냥 결정만 하는 거야, 국회의원은.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조사 결과 이래?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야 이거 이렇게 되게 해와 그러면 해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참 지식은 이제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. 근데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그건 뒷부분에 있거든요. 이걸 먼저 얘기하면 듣는 마음을 이제 구한 거잖아요. 이걸 이제 지혜라고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거 기브 앤 테이크 관점으로 우리가 의식이 흐르기가 되게 쉬워요. 근데 그러면 되게 위험한 게 이랬더니 받았더라. 그러니까 이런 걸 교회 안에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. 옛날에 이렇게 정성을 들였더니 복을 받는다. 11조를 했더니 뭐가 문제가 해결됐더라.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. 하나님이 하신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늘에 나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넓게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면 이게 모든 어떤 인간의 사연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게 되게 평면적이 돼버려요.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 나오는 거지. 네가 뭔가 하나님한테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네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. 왜 예수님한테도 그러지? 당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하나님이 거기서 내려오게 구해줬을 텐데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다 간단한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그냥 평면적으로 하나님한테 뭔가 공을 들여서 막 소를 1000마리 잡는 스케일 보소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걸 주셨다? 라기보다는 이 솔로몬의 자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. 네,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기도했던 솔로몬의 자세가 나오는데 그 자세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. 말년에는 좀 안 좋게 됐지만 초창기 때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솔로몬. 그래서 잠언에도 실제로 이런 글을 남겼죠.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이게 오늘날에도 되게 적용되는 게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. 남의 말을 들어요.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.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. 그리고 여러 지식의 풀이 한쪽에 있지 않습니까? 지식의 풀을 여러 개를 둔 다음에 이걸 비교해요.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근데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되게 탁월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. 이 풀이 뭔가 기울어져 있거나 내 라인 얘기만 듣는다거나 내가 옳다라고 하는 특정 집단 얘기만 듣는다거나 아니면 듣지도 않아.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되게 기발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되게 저주인데 그 꼰대 부장님 이런 마인드지. 그래서 아이디어 없어 얘들아? 막 그러더니 이런 거 참신한 거 내보란 말이야 하면서 자기가 냈는데 막 되게 거지 같은 아이디어거든. 안 되는 거야. 그거는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너무 인지가 부족한 거예요. 메타 인지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들의 풀이 너무나 좁은 거죠. 근데 일견 맞는 걸 수도 있어. 근데 이미 한물간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변수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. 근데 그게 자기 성찰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. 자기가 얼만큼 부족하고 자기가 얼만큼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너무 불쌍한 거는 그거를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누구한테 들을 수도 없어. 왜냐면 그걸 누가 얘기해줘. 그래서 자기가 사장인데 그러면 목 날아가려고 그걸 밑에서 얘기해 주겠어요?
사장님 그거 불인 의견이고요.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범벅이 새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되지.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만 남아요? 어우 참신한 아이디어십니다. 그러니까 하다가 자기 월급만 받으면 되거든. 이거 충성스럽게 하고 나는 내 월급 나오고 이건 망하는 거지. 그 프로젝트는 망하는 거지. 책임이 누가 진다? 사장이 망하니까 난 상관없어. 난 월급만 받으면 돼.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아는 것. 근데 솔로몬은 정확히 자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이걸 해나갈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어설픈 자신감 있는 사람보다 약간은 뭐랄까 자신감 없는 사람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자기 비하 내지는 그냥 이렇게 절망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낮은 자존감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뻗을 수만 있다면 그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죠. 그리고 그런 자세, 자기를 아는 그 자세가 있었고 솔로몬이 또 기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. 목적. 근데 이 목적이 정말 중요해요. 정의와 공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롭게 인도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던, 드는 마음을 구했던 동기가 사욕을 구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. 이거는 정말 약간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치트키가 안 먹힌다는 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우리는 속아. 엄마 뭐 문제집 살게 돈 좀 주세요. 근데 그걸로 뭐 다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뭐 분식집에서 사 먹어도 난리든 많이들 해보셨나요? 학창 시절에?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속는데 하나님은 이거 듣고 또 와서 그래 하나님께 목적을 하면 좋은 목적을 들이대면 다 들어주시는구나. 하나님 제가 저에게 10억을 주시면 제가 1억을 11조를 할 거고요. 이걸로 선교사님을 지원하겠습니다. 목적은 뭐예요? 10억을 달라는 거지. 난 9억은 내 거잖아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, 사람을 속아서 하나님 속는다, 안 속는다? 근데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. 그 동기가 진짜로,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실 수도 있죠.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셨죠. 솔로몬의 이 기도의 목적을. 두 번째로 그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.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솔로몬의 본문에서 얘기할 때 또 성공주의 내지는 위인전으로 이제 흐르지 않으려면 그 우리가 지혜를 얻고 싶다.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솔로몬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로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. 솔로몬처럼 좀 성공한 왕 이런 걸 이렇게 성공과 성취 어제 얘기한 것처럼 또 성취라는 우상을 또 여기다 투영할 수 있잖아요. 그 성취라는 우상을 여기다 이 본문에 투영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사실상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혜의 중요성과 지혜의 아름다움이죠.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동일한 필요를 갖는 게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. 중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. 지혜. 이거를 현대적으로 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. 지혜.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한테 그런 곤란한 상황이 오질 않길 저는 바라지만 우리가 안 바란다고 그 상황이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. 어느 날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 폐원이든 아니면 학생이든 간에 어느 날 찾아왔어. 선생님 배가 불러와요. 얘는 결혼을 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준비라기보다는 어떤 상황도 안 돼 있고 근데 배가 불러. 그럼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래요, 여러분?
미쳤어? 지혜가 부족한데? 아, 지혜가 부족한데?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. 본인도 알 거예요. 본인이 미쳤다는 걸. 그걸 한 번 더 말해준다고 해결되진 않겠지. 그 상황은 이미 미친 상황이니까. 보통 그렇게 말하면은 주변한테 주변 아무데도 말 안 하고 딱 그 통장한테만 말하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? 그럴 수도 있고, 네, 그럴 수도 있죠. 뭐 부모한테도 말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.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, 여러분? 나한테 해라, 예를 들어, 아니면 네가 나와서 키워라, 막 고등학생인데.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사건들, 이거는 뭐 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, 여러분 본인의 어떤 선택의 상황들 속에서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? 지혜가 필요한 상황. 그리고 뭐 믿지 않는 자들이, 선교적 관점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이거 왜 그런 거야? 라고 얘기를 할 때 어서오세요. 그게 다 지혜예요, 사실.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의 뷰를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어떻게 얘기할 건가. 지혜. 지혜가 필요한 상황은 진짜 한도 끝도 없죠. 집에 갔는데 뭐 안 믿는 부모님이 막 어떤 논쟁을 한다거나, 나는 목사인데 내 친척들이 나한테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라고 한다거나 나는 목사인데 그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될까? 난 진짜 참 기상천외한 케이스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근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다면, 내가 현자요, 내가 뭐 잘났소,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,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전능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뭐 그런 예를, 아까 그런 예를 잠깐 얘기를 한다면 뭐 그거를 막 그래 낙태해라 라는 거는, 어저께 그 우상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 또 나의 행복이 또 우상이 된 거잖아요. 그 생명을 또 죽이고, 자기가 실수해도 그 여자분만 실수한 건 아니고 남녀 둘 다 동일합니다. 둘이서 실수를 했으면 그거를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. 일단 낫게 하고 입양을 시킨다라든가, 이미 너무 이제 그랬을 경우, 그것도 근데 이것도 이주저도 되게 민감해. 그게 원하지 않는 뭐 어떤 성폭행이나 그런 걸로 이어졌을 때는 뭐 사후피임약 처방이 또 되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들, 그러면 언제까지, 어느 선까지 생명이고 어느 선까지 생명이 아닌가, 수정이 됐으면 수정란이 생겼으면 생명인가.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되게 디테일하고 많은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살죠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촘촘하게 생각을 한다면, 오늘날도 우리가 솔로몬 같이 판단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어요. 왜냐하면 그게 솔로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, 애초부터.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, 그리고 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, 지혜라고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라고 표현되는 건 사실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성령님이에요. 근데 오늘날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, 믿는 자들 안에 함께 거하시죠. 근데 왜 지혜롭지 못할까요?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가 성령과의 교통함이 어떤 물론 그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. 근데 단순히 신비라고 치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 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성령님이 진짜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, 정말 이걸 생각을 해야 돼. 우리와 성령님이 교통을 하는 거죠. 그 과정에서 지혜가 아웃풋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가톡데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. 그런 물론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, 누군가가 그런 걸 겪고, 근데 이제 저도 이런 케이스를 상담을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, 이게
상담하러 온 게 있는데 얘네는 벌써 지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왔어. 그래서 이미 낙태를 하고 온 상태에서 얘기를 했어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거는 내가 뭘 할 게 없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지혜가 또 필요하죠. 그럼 이미 낙태하고 온 애한테는 뭐라고 얘기할 건가? 그것도 역시 지혜가 필요해.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가슴 아픈 상처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또 이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여기에 빠져서 절망하지 않고 이거를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정서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. 다 지혜예요. 지혜가 필요하죠.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들을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사실 그럼 지금 성경에 나온 한 아이를 갖고 싸우는 두 엄마 이거는 너무 유명한 일화라서 그냥 일반 책에도 나와요. 성경 비기독교 일화에도 이거는 되게 많이 나와요. 그래서 TV 프로그램도 솔로몬의 재판, 솔로몬의 선택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그 정도로 솔로몬이 이게 참 대박인 거지. 반으로 잘라라 이 생각을 누가 했겠어. 반으로 잘라라. 좋다고 자르래. 그냥 딱 봐도 가짜지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와, 솔로몬 되게 지혜롭다. 와, 솔로몬 좋겠다. 그러니까 솔로몬을 부러워했는데 부러워만 하고 끝났어. 솔로몬을 지혜롭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까먹고 그래서 부럽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.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는 거죠. 그리고 3번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내가 해버렸구나. 이 얘기였네요. 그래서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잊고 살잖아요. 그냥 좀 부러워하고 말거나.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. 죽을 힘을 다해. 정말 절실하게.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네요. 그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로 필요하냐면 우리가 돈 버는 것들로 되게 많은 거를 돈으로 많은 걸 이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말 하면 나도 되게 좀 그런데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감히 하나님이랑 인간 내면 속에서 감히 하나님이랑 비빌 만한 게 돈이라고 얘기한 게 이건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. 그래서 돈에 대한 걸 되게 강조하셨거든요. 근데 지금 막 비비는데 50만 원 줄게. 그러면 그냥 해요. 나래도 할 것 같아. 여기서 저기 가세요. 저기 중앙성 속에 저기 글자 있잖아요. 저기 이제 저 꼭대기에서 중 글씨 하나 손으로 딱 치고 내려오면 50만 원 줄게. 그럼 나 사다리 갖고 가서 올라갈 거야. 난 사다리 갖고 올라갔어. 그럼 올라가서 그냥 딱 치고 내려오면 50만 원인데. 근데 그 미친 짓을 하겠어요? 그냥 하는 걸 하겠어요? 그러니까 돈의 힘이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속물 같지만 돈의 힘이 정말로 세요.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면 우리 임금보다 돈 받는 것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막 투쟁하잖아요. 막 사람들 임금 인상을 하라 어쩌라 최저시급 보장하라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걸 위해서 막 죽을 힘을 다해 투쟁을 하는데 그거보다 이 지혜를 얻는 것에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그래 지혜 좋지 딱 이 정도였던 것 같아. 이렇게 막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. 이게 이렇게까지 근데 이렇게 풀어주는 걸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모든 것에 필요해요. 모든 것. 부부싸움 할 때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행복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. 기름을 부어서 아주 폭발할 수도 있죠.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걸 뜻이 회식을 갔는데 다 안 믿는 직장 동료들 막 이상한 이제 막 가자 그래 막 그래서 이제
옛날 아재 표현을 아가씨 나오는 이상한 술집에 막 가자 그래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혜가. 근데 어떤 분은 내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은 여자분이 되게 쿨하시더라고. 그거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 안 믿는 분이시긴 한데 되게 쿨한 갔다 와 막 이렇게 좀 립스틱 막 묻어 있어 셔츠에. 근데 뭐 일하다 왔네 뭐 약간 그거를 그냥 일로 생각을 그냥 포기를 한 건지 정말로 좋아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되게 쿨한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사회생활 하면 어쩔 수 없어. 근데 즉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게 지혜잖아요. 그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.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려 그래. 그게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될까? 다니엘서에 나오는 게 대표적인 그런 비슷한 느낌이잖아요.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왕이 내주는데 그거를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절하면 목이 날아가거든. 근데 거절을 하는데 그 딜을 하는 거지. 이제 풀만 먹으면 당신의 왕의 명예를 고기 먹은 사람이랑 한번 업무 능력을 비교해 보십시오. 부장님, 과장님, 제가 이 아가씨 술집 안 간 저랑 여기 같이 가는 이 직장 동료랑 이제 업무 효율을 한번 평가해 주시죠. 사적인 거 없이 그냥 업무로 평가를 해 주시죠.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이든 몇 달 딱 보셨는데 제가 업무가 떨어진다, 팀워크가 깨진다, 그들 말대로 팀워크가 깨져갖고 니들 회사 생활하려면 이거 다 어울려야 돼. 그래서 내가 팀워크가 깨져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 것 같으면 제가 6개월 후에 내가 술집 가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래서 제가 업무 능력이 더 높으면 우리 팀은 술집 없습니다. 지혜가 필요한 거지. 근데 또 이제 용기도 필요하겠죠? 근데 지가 일을 겁나 못해. 그럼 이런 말도 못하지.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. 요즘 옛날에는 정말 심했다 그래요. 술을 안 먹으면 여자 사원들이 막 술 따르려고 그러고 막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다 성희롱이야. 옛날에 했던 거 그냥 다 성희롱이야 그냥. 됐어. 이런 지혜에 대한 얘기. 돈 문제, 양육의 문제, 인간 고통의 문제들. 이런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지혜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죠.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.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. 그러니까 니네 종교쟁이가 그 종교 안에 뭐가 다 진리가 있어. 답정너야.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기독교 변증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윤리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적용을 해보면요. 진짜 신기한 게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면은 윤리 도덕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. 아니 이거는 동의해야 돼. 안 믿는 사람도 이걸 동의를 해야 돼. 기독교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죄와 악의 어떤 인간의 악의 문제잖아요, 사실. 교도소가 왜 많아? 그리고 범죄율이 왜 증가해?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사형제도도 범죄율을 줄이지 못해요.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. 그렇다고 또 저는 사형 폐지를 또 옹호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어느 것도 정답이 되지 않아. 사형제도도 정답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사형 폐지를 한다고? 그래서 범죄율을 또 주는 것도 아니야. 그럼 뭐가 문제냐? 복음으로 그 사람 내면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된다는 거지.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지혜들 있잖아요.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라기보다는 그 본질이 있으면 이럴 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. 그렇게 답을 딱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윤리 도덕은 이럴 때 이렇게 해요. 이렇게 하세요. 땅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. 이렇게 답을 일일이 사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인간의 윤리 도덕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그 진리는 하나님이 그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시기 때문에 나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.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
잘 보호하고 다스리고 선하게 유지하라고 나에게 주신 이 자연세계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지.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아. 나는 장기 매매를 하지 않아. 왜냐하면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.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달라요. 윤리, 도덕, 이 세속 윤리학의 한계는 뭐냐면요. 그게 뭐랄까 공리주의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문제 한계거든요. 그건 그러니까 지네가 뭔가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러지. 근데 그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악들이 또 있어요. 근데 이거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거든, 진리는. 이게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. 이렇게 하는 게 인간들한테 이득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. 이런 관점으로 한번 얘기해요. 시계가 없어서 지금. 지금 58분입니다. 오늘 58번이요? 너무 빨리 끝냈나? 오늘 좀 빨리 끝내고 또 다른 얘기를 할게요.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솔로몬 왕에게 주신 듣는 마음,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되길 원합니다.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, 또 우리가 상담자가 되었을 때,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. 또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.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,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.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교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가 넘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